말씀 더 나눕니다.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그 두 단락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 그 2시간 동안에 신앙세계라는 것이 육적인 신자들이 있고, 이건 완전 이제 가라지 무리들이고, 혼적인 신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혼잡되게 말씀을 가르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라지들이야 뭐 세상사 얘기 날마다 하니까, 애굽 얘기만 하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도 율법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게 의문대로 해서 다 지키면 참 굉장한 의인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라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 어쨌든 율법을 문자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혼적 신앙, 광야 신앙, 이 사람들의 그 의와 선행 이런 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정말로 인간다운 사람, 고상한 사람, 이제 이걸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게 영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영적인 그 신앙 인격이 영적으로 새로 조성되어지고, 사람의 인격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적으로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을 신해산 율법을 다 지키면 혼적인 신앙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되는,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추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육체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고상한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육체로 돌아가기 마련인 거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열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속에는 정죄의 영이 들어오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말이야 인간이 뭐가 저 모양이냐 뭐냐,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혼적인 사람들이죠. 그건 이제 진리의 신앙이 아니고 혼잡한 거죠. 말씀도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그런데 육적인 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마련이다, 혼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영적인 신자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사람이 말이야 그냥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여기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본인도 안 됐으면서 남만 정죄하는 거죠. 본인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않고, 이게 이제 혼적인 신앙인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온전케 되는 사람, 진리의 영적인 인격이 새로 조성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구원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느냐, 아니면 신해산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제 이런 거 최고 수준에 이르면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광야 율법 그거 추구하는 거. 그러면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본인은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으면 다 그렇게 되라 할 수 있죠. 나를 본받아라 해가면서. 그런데 사실은 다 그게 위선일 뿐인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을 직접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느라고 일부러 목사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들어가지고서 그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다. 그 가정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다고, 오래 살 것도 없고 한 몇 달만 딱 살아보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본인도 되지 못한 걸 남에게 강요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을 수 있다. 이건 구원이 아니다. 너무 이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말이야 그게 막
냉철하게 말이야 분별을 해가지고 그냥 강하게 너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 좋게 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자기 동족인 사람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게 사람 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무지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 종교신앙 생활, 광야교회 생활을 완전히 빨리 종지부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사람이 속는 것은 좋은 거, 선한 거, 의로운 것에게 속는 것이지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살아라라고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면 속을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속아? 거기 누가 가? 거기 미쳤어? 왜 가?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니까 속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사랑, 겸손, 온유, 자비 막 이런 용어가 나오면 끄뻑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죠. 마음뿐이고 사실은 자신도 그게 안 돼 있죠. 그런 걸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의로운 것을 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건 거기 가서 인간 나라에서 자기가 선을 행한 거, 의를 행한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니까 놈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니까 놈이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운데 한 말씀 딱 하시면 그걸로 끝이요. 더 이상은 이것은 입도 뻥건 못해.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이놈아. 딱 한 말씀 하시면 뭐라고 말할 거야. 응?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인간이 선해져서 뭐 율법 지켜가지고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윤리 도덕적인 도덕가가 되고 무슨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은 다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추구하는 게 아니야.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해가면서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판단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이 구원이 뭔지를 사실 혼동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구분시키는 이야기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성 밖에 즉 혼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완전히 지옥 불수로 들어갈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히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인격으로 새로 조성되어서 완성된 사람은 수가 너무 적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분별시킨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이제 흔히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그 읽겠습니다. 11장. 하나님의 낙원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단 말이요. 우리 죽으면 거기 간다.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낙원, 천국, 기독교계가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 셋째 하늘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진리대로. 이게 혼적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천국 가냐 마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대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살 때 우리 어머니 법 없어도 살 뿐이었으니까 좋은 대로 가셨을 거다 해가면서 위로를 받을 뿐이죠. 세상 사람은. 그런데 그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예배당을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버지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는 안 믿습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설사 지옥에 떨어졌을지라도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고 자기에게는 제일 큰 은인인데 더 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좋은 데로 가셨다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나쁜 데로 갔어 이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진리대로 판단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은 25절 한 절 읽고 나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헷갈려요. 예. 11장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거기 한 번 돌로 맞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지금 이제 증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단자가 나오면 이단자는 돌로 쳐 죽여야죠.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돌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별로 뭐 어디 바울 사도가 갔다 왔다는 말인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뭉뚱그려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르침 받아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거기 가서 그거 다 보고 듣고 왔다. 뭐 이러고 하는 소리가 과연 진리의 가르침인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4장은 1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하다 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 때도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죠. 오늘날은 그러면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핍박하고 회방하지, 세상 사람들은 뭐 나도 아니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 신림동 어떤 거기서 모임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서 말이야 이단 소리 한다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그 소리 오겠어요.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예수께나 믿는다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단이더만 이러고 박해를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야,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5절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살려더니 11장 아까 25절에서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스데반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고니온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경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을 때는 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의 율법과 똑같은 말을 하면 돌로 칠 일이 없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들이라는 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저기 밑에 이제 봅니다. 19절 봅니다. 거기서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도망갔어. 이고니온에서는 도망갔는데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이단 놈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다니고 그럼 죽이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저 대전 가서 말씀 전하는데 서울에 있는 종교 본부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이제 쳐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를 소동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드디어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거 죽지는 않은 거야. 돌 던지면서 돌 맞아가지고 쓰러지니까 이제 한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삥 둘러서서 그냥 한꺼번에 던지니까 당연히 머리에 돌을 여러 대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턱 쓰러지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서 그냥 이제 에이 그럼 잘 죽였다 하고서 이제 다 떠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황이 이래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갖다 이제 송장이니까 갖다 휙 갖다 그냥 버려 휙 하고 이제 던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랬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더니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가고 제자들만 이제 두려워 떨고서 멀리 갔다가 숨었다가 그 시체 곁에 이렇게 어떻게 엄두가 안 나니까 둘러서서 막 웅성웅성 했겠죠. 그런데 일어나는 거야 이게. 죽은 줄 알았더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러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것은 자기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타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 말을 한 것은 유대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14년 전이라는 것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이단자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단 교훈 가르친다 해가지고 쫓아와서 돌 던지고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휙 던지고 간 사람들이죠. 그랬는데 그때가 14년 전 일이다 이거예요. 이미 벌써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말로는 비몽사몽간에라든지 이생의 일인지 저생의 일인지 내가 확정할 수 없다.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은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육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바울이라는 새 사람이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돌 맞아 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현재 두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은 사울이라는 이단자 바울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냥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곧 낙원이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이 낙원으로 이끌려간 거잖아요. 분명히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를 위하여는 이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은 육신의 바울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지금 바울 사도는 거짓부렁하는 말이 아니라 난 분명히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게 우리 지체들도 내가 어떤 이제 영적 계시에 관하여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면 우리 나영재님이 완전히 신이 임했더만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보는 거죠.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영감을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게 했을 뿐이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은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계의 어떤 만약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당대에 뭐 대인들이 유명하다 하는 변질된 종들이 만약에 뭔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뭐 보고 듣고 왔으면은 내가 그러라가 결국은 되겠죠.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를 보여주었어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한 사람 노아가 그때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다 변질됐는데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어떤 건가를 지금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것은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보고 들은 거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뭐 새끼손가락 손톱 조금 한쪽 깎은 것만큼만 계시 봤어도 아주 난리가 아니야. 아주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참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 이제 한 사람 온 땅이 다 타락하고 패역하고 패괴해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던 그때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노아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부자 되고 막 축복받아서 가업이 흥왕하고 지금 이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수가 있지만 계시를 받았을 때 자만하도록 버려두면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고, 계시를 맡겨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뜻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머물러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이 평탄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머물러 두니까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걸 전파를 하려면 마음대로 막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고 싶은 데로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내가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본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온 땅에 내가 전파해가지고 내가 본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 소지가 많은 거단 말이에요, 계시를 본 종이라는 거는. 그런데 은혜가 있다라는 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방자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본 계시가 그렇게 크고 많지만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늘 머물러 두신 것을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겠죠? 이게 노아라는 사람에게 120년 후에 있을 일을 계시와 이상으로,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 큰 이상과 계시를 다 보여줬지만 그로 하여금 자만하도록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노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때 당시 많은 셋의 자손들이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지라도 자만하도록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큰 자가 되니까. 그 네피림들이잖아요. 네피림들 큰 자들. 뭐 보여주고 뭐 조금 들려주고 그러면은 스스로 지가 큰 자가 되어져 가지고 당대 유명한 자가 지가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예수님 이러면 지 발밑에 떼곡지기만 또 못해버려. 이러면 그들을 통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런 비밀한 것들을 다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신앙 양심을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생 사는 것이 평탄하고 그냥 그가 기도하는 대로 뜻대로 다 돼야 되겠어요? 하는 쪽쪽이 안 돼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어가지고 전문양이 되려고 예수 믿냐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판단은 금방 오는 거예요. 지금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말, 앞으로 올 심판에 관한 경고의 이상을 보여준 후에 그 사람 한 사람 노아에게만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받고 멸시당하고 그런 진이김 당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노아가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고 막 이제 이런 쪽으로 그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반대적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얘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말을 알아듣는 목사가 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야 지금. 한 사람 노아에게 셋의 후손들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를 다 버리고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분의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실현할 예정인데, 그게 노아 한 사람 노아에게 온 땅이 패역하고 폐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창조한 것을 단식하고 후회할 정도가 됐는데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약하게 하고 낮춤 가운데에서 계속 오존되어지는 것은 육적으로는 약한 자가 되어지고 낮고 천한 자가 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지켜준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란 말이야. 노아에게, 한 사람 노아에게 그 사람을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살 사람들은 너와 함께 방주를 건축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면, 오늘 당장의 일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판인데 먼 미래에 있을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당장 오늘날 그러면 그렇게 유명하다 하는 이들, 창세기 6장의 말로 말하냐면 당대의 큰 자들, 대인들이면서 장대한 자들이면서 유명한 자들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요 몰라서 그렇게 하냐 이거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지, 노아가 사는 것 보니까 말이요 이게 영 형편없는 거거든. 그럼 노아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그걸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단적인 걸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돌로 쳐서 그냥 돌에 맞으니까 죽은 자가 됐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그냥 버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이제 왼수 갚았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게 많이 보여주셨다, 뭐 들려주셨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한 자다라는 것만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문다라는 것은 원문대로 하자면은 신의 기사가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제 이적이 실현된다, 이제 그 말인 건데, 원문대로 하자면 신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 이것이 신이 나에게 임함에서 머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기록에서는 영감이 임했다 이거예요. 신은 영이니까
영감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가 그에게 늘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상과 계시를 계속 받으려면, 끊임없이 그 이상과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이 나 약한 자 돼야지. 나는 낮춰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의 삶에 계속 머물러 두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여기 오늘 그 표현대로 오자면은 자만하게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것은 능욕받는 거, 궁핍하게 사는 거, 박해당하는 것, 곤고를 당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사람 노아에게 이제 이제 창세기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온 땅이 패역하고 패괴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세대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의 해석을 들어보면은 너무 말 같지 않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신 당대의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대의 용사요, 자기 이름이 유명이 나는 사람들, 네피림들, 안악자손들, 가나안 땅의 일곱 왕족들, 이런 자들이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말이요, 말씀을 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 인생 사는 게 말이에요, 예수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청성된 중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 식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성경을 지금 정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8절 하반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큰 자로 유명한 사람으로 그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들이 목회하는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노아와 그 7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곳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주님 앞에 은혜로 지킴을 받고 이상과 계시를 본 것을 통해서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자해진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어디를 가야 진리를 가르침 받을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창세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말이야.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중에 있던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 보좌에 올라갔죠. 셋째 하늘에 갔다 낙원에 갔다라는 말은 무슨 물질적인 지구에서 별로 뭐 어디로 바울사도가 갔다 온 적이 없고, 그냥 체험을 말하자면 저 이단자가 와서 이단 가르치고 다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어서 낮아빠지니까 그 성 안에다 놔두면 저희 성이 그 사망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에이 민수가 봐서 시원하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서는 시체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걸 왜 모르겠냐 이래가면서 자기는 셋째 하늘 낙원에 자기는 갔다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비밀하고 큰 것들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 이거.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걸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불대고 다니고 때까지 것들이 알면 뭐하느냐고 나는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이상 계시를 봤다 해가면서 하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방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방자하도록 놔두지를 큰 자가 되게 그냥 놔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사울일 때 큰 자였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큰 자로 대인으로 놔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덜 있으셔야 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다. 이 사람이 또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자 이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어떤 가르침에 의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임에도 이 생에서는 땅의 일만 도모하고 나름의 신앙이 상당하다고 자긍하며 사후에는 당연히 자기네들은 천국이란 데를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대인이 되어지고 자기 이름이 유명이 나는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광의 멸류관 받아가지고 천국이란 데를 아주 그 사람들 아니에 맡아놨어 아주. 그러면서 내가 가는 천국 여러분 같이 가자고 지금 저렇게 둥그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게 야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 얘기하면 참 완전히 나만 바보 되고 많은 얘기지만 이건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놔두지를 않아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그렇게 외치는데 외치는 말을 통해서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뒤뜰 속에 다 들어가. 그 사람 외치는 말 속에서 뭐가 나와요? 군대 귀신이 나와.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군대 귀신이 그가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서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다 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서는 다 그냥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버린다는 거요. 한꺼번에 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가라지 주순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몽땅 싹 쓸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다에 빠진 게 물로 심판한 거죠. 자, 노아의 날 그러면 어떤 놈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까 하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요. 이제 예배당 이제 망하는 날이야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큰 음료라는 건 많은 물이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물에 앉아 있으면 육체라는 건 가라앉을 거 아니야. 영이야 떠다닐 수 있겠지만 육체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물에 앉아 있으니까 물과 함께 심판받는 얘기는 이게 노아의 홍수라 이 말이요. 노아의 때 홍수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와가지고 막 40일 동안 와가지고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그냥 막 덮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못 이겨. 누가 이기겠어 그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물바다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돼지떼가 먹는 산이 다 물로 덮여버린 얘기지.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같이 된다. 이게 다 예수님이 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나 정말 예수 믿는데 백두산 던져가지고 백두산 번쩍 들어다가 여기 저 서해바다 쪽에 옮겨놓고 이쪽으로 와라 한다고 한만 해도 안 되더만. 내가 안 믿는 난 믿는데 그게 안 돼. 그렇게 믿음 준 사람들 좀 그 중국 놈들이 말해 주위 땅인 것처럼 창바의 산이라고 막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원은 우리나라 말로 백두산이라는 말이거든 그게. 근데 장백산이라고 저 중국말로 저 이런 거 쳐가지고 말이야. 거기 관광지 만들어가지고 중국 놈들이 그럼 돈은 다 벌어먹어 지금. 압록강 건너 쪽으로 이게 그
청바에산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 있으니까 그쪽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그냥 좀 올라가서 좀 돈벌이 좀 하게 좀 해 좀 얼마나 좋아. 근데 북한한테 퍼주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사람 죽어야죠. 난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도 그게 전혀 무지한 인간들이죠. 백두산 들어다가 서해바다로 옮기려고 인천 앞바다에 옮기려고 백날 해도 그렇게 믿음 좋아서 이적기사를 자행하는 오늘 뭐 무슨 병을 암도 떨어지게 막 오늘 낫을 지어다 막 고친 줄로 믿습니다. 막 믿는 분이 일어나셔. 뭐 믿음대로 될 지어다 막 별소리 다 하고 그렇게 이적기사 자행하는 놈들이 왜 백두산 우리나라 쪽에다 못 옮겨놓냐고. 중국 사람들 돈 벌어먹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서 서해바다 쪽으로 말이야. 북한에 다 있는 산 우리나라 여기 안면도 앞에다가 살짝 갖다 옮겨놓고서 여기가 다 구경시키면 우리나라가 돈 다 벌잖아. 왜 그건 못해?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백절치듯 몰려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뭐 누아가 한 사람 누아가 그 당시에 다 버림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육체가 사자 사탄의 가시를 그 사람한테 말이야 이렇게 붙여둬 가지고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말이야. 자만하지 무더기 하시는 것이 그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말이야.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본 계시가 누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방자에 행하지 않는 종을 만나야지 괜히 지자랑이나 나불대고 다니고 뭐 지가 본 거 뭐 지가 내가 그러라 이쪽으로 오면 그냥 끌고 나가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요런 놈 만났다가는 그 영혼이 다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가라지들의 다른 교훈이나 혼잡한 가르침으로 세뇌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두려운 것이니 천국의 아들들이 증거하는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속받은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다른 영으로 낳으면 마귀 자식으로 낳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마귀 자식이지만 거듭났다고 하는데 다른 교훈,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고 다른 영을 받게 만들면 예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의 둘 중에 하나밖에 영이라는 게 어떤 영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만나면 그냥 저희는 다 거듭났어야죠. 거듭 안 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거듭났는데 진리의 영으로 낳느냐 미혹의 영으로 낳느냐 다른 영으로 낳느냐 참 진리의 생명의 영으로 낳느냐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말을 두 개 가르침 받을 때는 이미 이처럼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는 거고 하늘의 시온산에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인 우리 어머니 집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계신 아버지 집이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사야 6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낳은 그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손들에게 장가든다니까 이제 그러면 아들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오는 거죠. 이래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율법 신앙이 끝나고 완전히 혼적 신앙도 끝나고 완전히 영적인 신앙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현재 그 영과 신부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곳으로 거기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노아의 날 심판 얘기하면은, 홍수 심판 얘기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아라랏산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산에 이르른 후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드셨죠. 무지개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상과 꿈의 실현이네. 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음에도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물로 심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물로는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거는 계시록 9장 이후에 보면은 불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무저갱에서 황충 귀신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무저갱이잖아요. 귀신들이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유명한 자들의 입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황충 군대 귀신의 꼬리에는 7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미 물로 심판 받았고 이미 불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진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설득시킬 거냐 이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내 영혼이 불 속에 있느냐? 그러면 이 세계에서도 불 속에 영혼이 있는 거고, 오늘 내가 물도 불도 선지자들 예언처럼 물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불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는데, 물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되고 불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하늘의 시온 산에 이르러 있으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다 이게 모든 것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 방주의 그 규격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 살아가시는 주님,